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 7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 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챕터 3 교회 직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준정강 강의는 크게 7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총칙, 그 다음에 교인, 3장이 교회 직원, 그 다음에 4장이 교회 기관, 5장이 재산과 재정, 6장이 보칙과 부칙입니다. 이 중에서 교인까지는 제가 총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직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3장은 14조부터 25조까지 총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회 직원, 사역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그 다음에 구분에 대한 14조, 15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전체의 이 구도에서 직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예를 들어서 세대된 교회다 하면 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대된 교회 교인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 중에서 이 19세 이상의 세대 교인을 중에 이제 교인총회를 구성하죠. 이 교인총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자들은 이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담임 목사죠.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를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존직인 장로, 집사, 권사를 선임을 해서 이 장로, 집사, 권사는 이른바 봉사 직무죠. 보통 재직을 선임해서 봉사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분으로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담임 목사님하고 항존직으로 당회를 이제 구성하고요. 또 항존직 장로, 집사, 권사를 중심으로 재직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은 보통 부목사, 전도사를 부교역자로 얘기하는데, 이 부교역자는 물론 교단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개 1년 단위로 이제 청빙을 해서 보통 항존직에 포함되지는 않고 보통 임시직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교역자들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분들은 목회자냐 아니면 교회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머리에 넣고 교회 직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표준정관은 교회 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표준정관 그 조문이 떠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강의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제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왜 직원이라고 부르나요? 또 교회 직원과 사무직원, 보통 행정직원이죠. 행정직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보통 이 직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그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위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내지는 집행하는 이런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교회 직원은 이제 그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4조가 교회 직원에 관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 직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긴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역자를 말하며, 교회 사무직원, 보통 우리가 사찰 또는 기사 이제 구분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사는 이제 많은 직분과 직임이 있죠.
보통 우리가 뭐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뭐 제사장 직분 또는 성전에 찬송하는 직분, 성막 직분, 문지기 직분, 이렇게 성전은 여러 직분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사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12사도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 장로, 집사 등의 이제 직분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여러 직분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상 직원, 보통 영어로는 오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긴 직분 또는 직임을 감당하는 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의 행정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직원과는 이제 구분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직원은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근로자죠. 근로자라는 것은 임금을 받고 자기의 노무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에 비해서 교회 직원은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봉사직인데, 다만 그 중에서 이제 목회자들은 일종의 이제 사례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례비는 근로 또는 뭐 자기 직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배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 월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 사례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직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부목사 전도사도 이 봉사직으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부목사 전도사들은 교회에 뭐 고용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법상으로는 부목사 전도사도 일종의 교역자로서 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법상으로도 선제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조는 직원의 이제 구분입니다. 이제 교회 직원은 시무정년까지 직분을 담당하는 항존직과 일정한 기간 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다. 그래서 이항, 항존직은 장로, 집서, 권사이다. 항존직 그 장로는 설교와 칠일 겸하는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칠이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한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설교와 칠일 하는 자를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칠이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이렇게 분화가 됐죠. 그 다음에 사망, 항존직의 시무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다만 괄호쳐놨습니다. 괄호쳤다는 얘기는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을 도입할 수도 있고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다만 교인총회 특별 결의로 항존직의 임기제 신임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담임 목사를 이제 임기제 신임 투표제로 이렇게 청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임기제 신임 투표제를 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별도의 뭐 규정 또는 뭐 정관으로 정해도 좋습니다. 로 정하게 됩니다. 자, 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다. 목사와 전도사는 그 직분에 따라서 교역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게 직원의 구분에 관한 이제 15조입니다. 우선 항존직과 임시직. 항존직은 이제 시무정년까지 계속해서 사역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담임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여기 해당되고요. 임시직은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임명됩니다. 부교역자와 서리집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존직은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그렇고 장로, 집사, 권사는 다 교인총회 결의로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어봤지만, 항존직의 이제 핵심은 그 이양 장로죠. 그 장로는
우선 가르치는 장로, 보통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다스리는 장로, 현재 이제 시무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뭐 동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보통 한국 교회는 말씀 선포와 교인 양육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뭐 동격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교회마다 서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원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7위의 구성은 장로교, 특히 장로교는 대의민주제를 원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7위회라는 것은 개교의 차원선 당회, 그다음에 노회, 총회, 이 7위회는 교역자인 목사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 동수로 구성을 해서 이 교회 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민주제의 원칙을 이 성경이 채택을 했다. 그래서 되게 장로교는 신약 성경의 원리에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자, 항존직의 경우는 이제 보통 임기가 없고 정년까지, 뭐 정년은 교단마다 어떤 교단은 뭐 70세, 어떤 교단은 75세, 또 아예 정년 없앤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정년이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에도 담임 목사는 임기가 없습니까? 목사와 장로의 신임 투표제는 총회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항존직의 시무 정년과 임기제에 대해서는 사망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존직의 시무 정년을 만 70세로 한다. 다만 교인총회 특별 결의로 항존직의 임기제, 신임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시무연한까지 계속 직무 수행하고 되게 70세인데 뭐 어떤 교단은 시무정년 없애거나 60세로 제한한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무정년 없애가지고 정년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번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뭐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교인들의 어떤 존경과 이걸 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년할 때까지 다 이제 하게 되니까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임기제 신임 투표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입의 유형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교회는 10년 단위로 무조건 담임으로 합니다. 뭐 주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뭐 이 교회는 10년 딱 담임하고 나서는 무조건 이렇게 사임을 하고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신임 투표제 임기제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일정 기간 후에 신임 투표를 통해서 재임용을 하는 이러한 이제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이라는 것은 이제 교단 총회를 얘기하죠. 교단 총회는 임기의 신임 투표제는 항존직의 개념에 배치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지교회와 교단과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 사례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서울에 이제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 결의로 목사, 장로, 장로 안식년제를 규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안식년이 종료된 후에는 재심을 위한 신임 투표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6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6년 마치고 나서 무조건 1년간 안식년을 가고 나서 안식년이 돌아올 때쯤 돼서 이제 교회에서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재신을 받게 되면 장로님들이 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맞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이제 형태의 임기제 신임 투표제를 이제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장로들은 이제 갑인데요, 소송에서 담임 목사가
그 안식년 준수 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 후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심을 위한 공동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담임 목사로 갈 때는 교회 안식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난 준수하겠다. 이런데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재심을 위한 그 신임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했다. 그래서 목사직 부인을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판결 요지를 읽어보죠. 총회 헌법에서 담임 목사 등 항존직의 시무는 만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년을 정한 것일 뿐 그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고 정년제와 임기제는 개념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 그다음 항존직의 문헌 자체로는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문헌에서 곧바로 종신직 내지는 임기제 배제라는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선 총회 헌법에는 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래서 그 총회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에서 정년제 임기제를 채택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또 항존직이라는 게 뭐냐? 항존직은 이게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이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그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에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바로 종신직 또는 임기제를 항존직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없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의 정년제 임기제를 둘러싸고 많은 이제 교회에서 분쟁도 있고 또 교회와 그 교단 간에 이런 분쟁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지금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은 그 정관에 정확하게 만일 이것을 채택하게 되면 우리 표준정관에서 보듯이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즉 가로색 있는 부분. 여기에 이런 규정이 없다 하게 되면 이 교회는 항존직의 임기제 신임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서 목사님, 특히 담임 목사님의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해 준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예,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고 대학교에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계 학회장으로 맡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